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 특별히 박균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원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박안신 장로님, 이소담 자매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다른 분 찾아가셔서 같이 축복해 줍시다.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공동체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말이 되었죠. 이제 각 목장별로 5월 말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또 함께 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귀한 목장 예배 은혜 가운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시카고 주빌리 북한 선교 연합 집회에 대한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집회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월 27일부터 주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골프길에 있는 한사랑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섬겨주시는 우리 이빌립 허나밀 목사님은요, 모두 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은 참여 그리고 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요. 꼭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드리는 매일 예배, 매일 성경 통도 여러분들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각약의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세대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 이겨나가는 귀한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혹여라도 아직 바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드리는 매일 예배를 통하여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혜와 또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직도 전쟁의 포화가 끝이지 아니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집을 잃고 또 교회를 잃고 평화를 잃고 하나님 난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물질의 은혜, 영적인 은혜, 사람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부흥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듬뿍 받고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세례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더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딱 들어감으로써 이제 주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 가는 길로 가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 들어가시고 또 거기에서 도덕적으로 더러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이제 이 사건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이제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와,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너무 많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칭찬은커녕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분란과 안 그래도 막 주시하고 있는데 더 이제 심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세 번역 우리가 4절에 보면 근데 세 번역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쳐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번역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사실은 뉘앙스가 완전히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만 되나 보구나. 이렇게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완전히 틀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다녔습니다. 오히려 개역 개정력이 훨씬 더 나아요. 개역 개정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가는데 뭐예요? 다른 많은 길들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인 단호한 예수님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독특하냐? 또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냐? 작정이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우리들이 캐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요. 자, 당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땅의 어떤 그러한 지도를 좀 구분을 해보면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마 지도가 나가게 될 텐데요.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든지 또 많은 사역을 했던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요. 제일 아래쪽에 이 사해 옆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제 이러한 땅을 중심으로 한 것을 우리가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 가운데 있는 이 땅덩어리가 있죠. 그 땅덩어리 중간 지역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대 지역 이 가운데를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갈릴리와 유대를 갖다가 오고 가려면 어디를 통과하는 게 제일 낫겠어요? 그냥 가운데로 그냥 관통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다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길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 자체가 부정하다, 죄 짓는 거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 요단강이 있죠. 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이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쭉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요단강에서 다시 서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갈릴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유대 땅으로 내려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삥 돌아가는 그 길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나 죽어도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없어, 피해야 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극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 역사를 갖다가 그것을 올라가 보면요, 옛날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 왕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져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형성했고요.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해서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같은 종족인데도요, 경쟁하면서 심지어는 전쟁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는 자신의 제국을 갖다가 어떻게 통치를 할까 하다가 이 각각의 민족을 내버려 두면 이것들이 자기들이 우리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 그냥 섞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 혼합 정책, 혼혈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도요, 일부는 다른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혼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민족 사람과의 혼합을 통한 혼혈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 후예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과는 좀 다른 율법을 사마리아 육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도 그리심산에다가 신당을 성전을 갖다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자, 이렇게 혼혈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더럽혀지고 사라진 것과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큰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피가 어쨌든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 중에서도 더 안 좋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관습과 생각을 의도적으로 깨트리시고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절대로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강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모든 차별과 증오와 분리의 벽들을 허무시는,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요, 당시 경건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진 모든 벽에 도전하는 그 벽을 허무시는 그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막힌 담을 허시는 평화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대신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뜨거운 사랑의 평화를 만끽하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이 죄인들 사이에, 즉 사람들,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파괴되어지고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허무시는 분이 바로 이 허무시는 평화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둘이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 사람. 그렇죠? 서로가 이 벽이 있어요. 예수님은 수직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되시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전에 그러한 육신의 생각과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심지어 하나님과 평화를 제대로 누리고 못할 때가 많고요.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화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지금 우리와는 너무 확연하게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이신 예수님과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구하고 그분을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천성 본성이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 속에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시게 하시는 성령을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어떤 껄끄러운 장벽들, 관계가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사랑의 망치를 들어 우리의 막힌 모든 장벽들을 성령님과 함께 허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자, 예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의 수가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빈틈없는 타이밍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왔거나 조금이라도 더 늦게 도착을 했다면 이 여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워서 집에서 쉬고 있거나 또는 시에스타, 이 낮잠에 들어간 그 시각에만 이 여인은 남의 이목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다 프로그램으로 짜놨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다 짜놨구나. 그럼 내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짜놓은 시간대로 모든 게 다 굴러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운명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짜놓은 대로 결국에는 다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가 흔히 대하는 동양적인 운명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온전히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그 의지를 따라 우리의 삶은 이렇게도 굴러가고 저렇게도 굴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와 능력은요, 우리가 가진 의지와 능력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도 우리의 삶에 같이 작용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들의 의지가 섞여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우리의 걸음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지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내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과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 여인처럼 그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무시한다면 주님의 찾아오심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과 같이 소용없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절묘한 타이밍에 그 우물에 도착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물가의 이 이야기는요, 내가 너희를 지금도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우물가가 뭘까요? 많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물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우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시간이요, 장소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그냥 근성으로 드리거나 허겁지겁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도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몇 급의 이 장벽을 갖다가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여인도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물 달라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말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수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은 장벽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리기도 하실 것이고요. 해야 되는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요. 또 이것저것 딴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고요. 그냥 멍해지기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옆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신경 쓰여가지고 집중이 안 되기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의 반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인도를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보다 분명히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물가로 정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외로움과 상처에 치던 이 여인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러 오십니다. 말을 건네러 오십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스쳐 떠나보내지 말고 그분이 건네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대답하는,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마을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요, 먼저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한낮에 이 정오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덥기 때문이에요. 또 이 여인처럼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인들이 여럿이 물을 기르러 와요. 왜냐하면 깊은 우물에 있는 그 물을 혼자서 끌어올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외톨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9절에 보면 여인이 얼마나 놀라는지 그의 말에 그녀의 놀람이 묻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요, 몇 겹의 장벽과 단절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인종적인 장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장벽. 요즘도 엄격한 무슬림 문화권에 가면요, 다른 남자가 여인에게, 이 어른이죠, 성인 여자에게 말을 섞는 것은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랬다가는 잡지 잘못하면 막 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비슷한 어떤 그러한 풍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게다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여인은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문란했습니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마저도 그냥 피하고 따돌리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여인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당시에 경건한 척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람들이 보고 그냥 놀라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라?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라?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한 상에서 먹을 수가 있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나와 생사를 같이 하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신랑이고 그 죄인들은 자신의 들러리다, 신랑의 친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경건하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막 각가지 것을 가지고 나와 너를 갖다가 구별하고 차별했어요. 자기는 특별하다 이거죠. 나는 아주 더 경건하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놀래 자빠졌던 베드로처럼 아직도
우리도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심지어는 우리도 아직도 여러 가지 조건들로 손을 그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정한 것을 집어먹어라. 베드로가 자기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재차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렇구나. 주님도 모든 벽을 갖다가 다 허무셨지. 차별 없는 복음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차별 없는 복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의는 차별 없는 의지.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 제자들도 막 또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모로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 키, 얼굴, 생김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 인종적인, 혈통적인, 뭐 진짜 우리의 키, 우리의 뭐 또 아니면 뭐 생김새, 또는 아니면 머리 색깔, 그 다음 남자냐, 여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부자냐, 아니냐, 뭐 무슨 직업을 가지, 이 모든 것들을 외모에, 외적인 조건이지. 하나님은 그 어떤 외모를 가지고 또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사랑, 한계 없는 사랑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차별 없는 사랑은 지금도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차별을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격차를 넘어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격차를 넘어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넘어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처럼 주님께서 도덕적인 더러움을 넘어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차별과 장벽을 넘어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들고서 우리의 우물가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벽이 허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 또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늘날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찾아와 주시며 돌보고 계심을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물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쓸쓸하게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를 찾아와 말씀을 건네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말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우리 모두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자란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혹여라도 주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차별하지 않으시고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펼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퍼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퍼올려도 내일이면 또다시 없어지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샘물입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기를 수 있는 은혜의 우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우물에서, 말씀의 우물에서 매일매일마다 이 성령의 생수를 길어 올려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성령의 생수를 넉넉하게 길어 마시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예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의 샘물에서, 이 예배의 샘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장벽이 있어도 그 장벽을 깨뚫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그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걸어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함께 즐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참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비록 자격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뜨겁고 따뜻하게 영접하며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나도 마시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샘물에서 날마다 은혜의 샘물, 진리의 샘물, 지혜와 성령의 생수를 퍼올려 마시기로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가정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터와 모든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